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 찬 목소리로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래야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왕 수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는데 그것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이 기름을 부는 의미는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게 기름 부으심의 의미지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그것은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는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것이었지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7장 18장에 나오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 대한 권면의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 목사나 또 세상 지도자나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1차적으로 나에게 적용이 돼야죠.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면 꼭 거기서부터 부패가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은 특정 인물들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 중에서 지난주에 이제 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모세가 왕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어야 돼 하고 왕의 어떤 조건 또는 왕 수업의 내용을 6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3가지를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첫째, 왕은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되고, 둘째, 왕은 애굽에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되고, 셋째, 왕은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아내를 많이 둔다고 하는 것은 유혹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욕망과 유혹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왕에 대한 권면 4번째부터 6節까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왕 수업의 4번째 내용입니다. 17절 후반부입니다. 자, 시작.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모세가 권면하는 왕의 4번째 자질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거예요. 왕을 넘어지게 하는 큰 요소 중에 하나는 돈입니다. 이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오늘날도 크리스천을 넘어지게 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돈이죠. 돈으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고 부패하게 하는 넘버1 이슈가 돈 아닙니까? 돈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돈은 참 이상해요. 없으면 불편한데요. 있으면 사람이 망가져요. 없으면 불편하고요. 많으면 사람이 망가집니다.
자, 이 돈에 대해서 과연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돈에 대해 성경은 첫째, 쌓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사실 이게 첫째가 아니고 돈에 대한 거의 전부예요. 돈에 대한 가르침의 거의 전부인데, 돈은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돈 자체는 여러분 악이 아닙니다. 돈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돈은요, 우리가 열심히 일한 땀의 대가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창출한 가치의 환산입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냈어요. 뭐 서비스가 됐든 물건이 됐든 만들어냈으면 그게 이제 돈이라는 모습으로 환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한 땀의 대가고, 우리가 창출한 가치를 그냥 환산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악이 아닙니다. 악이 아닌 게 아니라 사실은 선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왜? 열심히 일해서 땀 흘린 거니까 좋은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돈 자체가 악한 거라면 돈은 만지셔도 안 돼요. 악은 모양도 멀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돈 넣고 다니는 거 큰일 날 일입니다. 악마를 여기다 넣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서도 돈 자체가 악하다고 가르친 적은 없어요. 돈은 그냥 우리가 땀 흘린 대가고, 또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치의 환산일 뿐입니다. 또한 성경은 돈을 버는 것이 악하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 전체는요, 자기가 쓸 돈은 자기가 벌라고 얘기합니다. 민폐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조용히 성실하게 일해서 너희가 쓸 돈은 너희가 벌어, 부지런히 일해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을 악하다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돈을 벌지 않고 게을르게 노는 것을 악하다고 그러죠. 게으르게 돈도 벌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어딘가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그걸 악하다고 얘기하지, 성실하게 돈을 버는 것을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악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남에게 민폐 끼치지 말고 네가 먹을 거 네가 입을 거는 네 손으로 벌어.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손을 부지런히 놀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돈을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돈을 버는 것도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남은 거 하나죠. 돈을 쌓아두는 거.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깊게 보지 않고 그냥 돈 자체를 악하다고 생각하는, 근데 이건 여러분 잘못된 컨셉입니다. 성경은 돈이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또 돈을 버는 것을 악하다고 해서 성속을 자꾸 구분하려고 하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선하다고 얘기하고요, 거기에 충성되게 일하라고 가르치지, 돈 버는 거 악하다고 그렇게 세상 일 하지 마 이렇게 가르치는 데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돈을 악하다고 하지도 않고 돈 버는 걸 악하다고 하지도 않고 악하다고 하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돈은 너의 땀의 대가니까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이라기보다는 하여간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성실하게 세상에서 일해서 먹을 걸 버는 거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무엇을 악하다고 얘기하냐면 돈을 쌓아두는 것을 악하다고 얘기해요. 돈을 쌓아두는 것을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성경이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않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에 대한 여러분 일관된 가르침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돈에 대해 이게 뭐예요?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쌓아두는 건 악하다는 거예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야고보서에도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한결같이 똑같이 얘기해요. 돈을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땅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았도다. 이거는 성경에서 금해요. 재물을 쌓아두는 것을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돈이 악한 것도 아니고 돈을 버는 것이 악한 것도 아니지만 돈을 쌓아두는 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돈은 여러분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쓰는 거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돈을 허락하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용하라고, 쓰라고 주신 거죠. 쌓아두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재물을 쌓아두고 싶어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물어볼게요. 재물을 쌓아두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재물을 쌓아두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정답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정답은 아무 효과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재물을 모아서 산더미같이 쌓아보십시오.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막 모아가지고 한 방 가득히 쌓아두고 심지어 달러하고 엔화하고 위안화까지 모아가지고 한 방 가득히 쌓아놨다고 해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나?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요. 아무 효과도 없어요. 장소만 차지하고 있을 뿐이지 쌓아놓은 돈은 그냥 종이일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돈을 쌓아둬봐야 아무 효과가 없어요. 돈은 사용할 때 효과가 있는 거죠. 돈을 써야 먹을 것도 되고, 돈을 써야 입을 것도 되고, 돈을 써야 남을 도울 수도 있고, 돈을 써야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돈을 쌓아놓기만 하면 그건 그냥 종이하고 똑같은 거죠.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건 아니에요. 실제적인 의미가 없다는 것이 사실 한 가지 의미는 있습니다. 돈을 쌓아두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뿌듯함. 요거 하나 있어요. 와, 이렇게 많구나. 요거. 안도감, 안정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뿌듯하다고 하는 게 거기서 오는 거죠. 와, 이렇게 많구나. 나는 안전하구나 하는 요거, 안정감. 요건 있어요. 그리고 돈을 쌓아두는 유일한 이유는 사실 요거 때문에 그러거든요. 뿌듯함. 한가득 쌓여있는, 뭐 방에 쌓진 않겠죠. 은행에 쌓겠죠. 한가득 쌓여있는 걸 보면서 뿌듯함, 안도감. 나는 안전하구나. 요거 때문에 사실은 돈을 쌓는 거죠. 이게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것 말고는 정말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돈을 쌓아놓으면 그냥 종이 쪼가리일 뿐이에요. 예? 돈을 쌓아놓고만 있으면 화장실 휴지나 돈이나 사실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뭐 그 종이 쪼가리를 먹겠습니까? 종이 쪼가리를 입겠습니까? 그냥 종이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쌓아두는 유일한 이유는 뿌듯함, 안정감. 나는 안전하구나 하는 요거. 그게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쌓아두는 유일한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 불안함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 안 믿어지니까 불안한 거죠. 그게 안 믿어지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그리고 불안하니까 다른 의지할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을 쌓아두게 되는 기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은 그런 의미에서 돈을 쌓아두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안하니까 뭔가 나를 안전하게 해주고 지켜줄 것 같은 다른 것을 찾는 거잖아요.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확히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아마 현대인에게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안 믿어지니까 돈님을 믿고 싶은 거. 이게 현대인에게 가장 큰 우상, 대표적인 우상이죠. 그래서 성경은 돈을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좋은 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항상 우상이라고 하는 건 좋은 게 우상이 되지 나쁜 게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뭐 나쁜 걸 사람이 뭐 때문에 찾고 의지하겠어요? 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인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우상이 됐다. 이게 뭐예요? 자녀가 악한 거 아니잖아요. 자녀 자체는 좋은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지만 그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정확히 그래요. 돈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것을 잘 사용해서 너의 필요한 것들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는 데 쓰고 그렇게 주신 축복인데 이 좋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면 그 순간에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막 모양이 여기 뿔나고 막 이런 게 우상이 아니라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리고 많은 경우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자녀라든지 돈이라든지 그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헷갈리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면 어떤 목사님은 돈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선포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돈은 다 죄악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가장 헷갈리게 하는 게 이제 돈이죠. 근데 돈이 왜 이렇게 헷갈리냐 하면 내가 돈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돈을 정말 하나님이신 수단으로 알고 선한 곳에 쓰겠다고 했을 때 돈은 축복이 되지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돈은 언제 우상이 되는가 하면 쌓아둘 때 우상이 됩니다. 쌓아둘 때 우상이 돼요. 네. 자, 그렇다면 돈이 우상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쓰면 돼요.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게 물론 중요하죠. 자, 그건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렇다면 쌓아두면 우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쌓아둬야 우상이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쌓아둬야?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통장에 잔고 하나도 없이 사시는 분은 없죠. 통장에 돈이 없어서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지만 월급날 되면 이건 플러스가 되잖아요. 월급날 그럼 통장에 돈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현대를 살면서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이 살아야 된다. 이건 좀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비현실적인 얘기고 통장에 어느 정도 잔고는 있죠.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잔고가 있어야 쌓아두지 않는 것이고 어느 선을 넘어가면 쌓아두는 것일까요? 자,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얼마나 가지고 있을지 상한선을 정하셔야 돼요. 물론 어쩌면 이게 배부른 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요. 난 상한선이 아니고 빵꾸 나면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압니다. 알지만 사실은 또 다 그런 건 아니시고 또 우리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상한선을 정해놓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이 이상은 모으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을 결정하셔야 돼요. 나는 이 이상은 쌓아두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을 결정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충분히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고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생일 때 상황과 결혼해서 가정이 있을 때 상황이 다를 것이고요. 또 나중에 자녀들이 대학을 가야 된다 그러면 상황이 또 다를 것이고 또 나이가 들어서 은퇴했다 그러면 상황이 또 다를 것이고 그래서 내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그냥 요 정도 이상은 제가 쌓아두지 않겠습니다 하는 적정한 선을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이 정해졌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선은 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을 서원하셔야 돼요. 제가 이 선은 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때 서원하실 때요, 평생 서원을 하지 마십시오. 조건을 다세요. 하나님 이거 평생은 아닙니다. 조건을 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모르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하는 게 뭐냐면 아주 극단적으로 제가 1,000만 원 이상 쌓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화폐 개혁이 됐어. 100대 1로 바뀌었어. 그럼 10만 원이거든.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요. 그걸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실 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키지 못할 것을 서원하면 안 되죠. 우리는 서원함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액수를 서원하지는 마세요. 내가 큰 변동이 없는 한 당분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 서원을 하셔야지 이것을 평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가보니까 온매 이게 아니네. 그러면 하나님 쏘리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원하셨으면 지켜야 되는 거지. 그래서 평생 서원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냥 당분간 큰 변화가 없으면 제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시는 거고요. 대신 삶의 수준을 서원하실 수는 있어요. 삶의 수준. 이게 훨씬 더 저는 현실적이라고 믿습니다. 돈의 액수를 서원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요. 삶의 수준을 평생 서원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 정도 수준 이상으로 삶을 올리진 않겠습니다. 요거는 서원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많은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그 삶의 수준을 고정하겠다고 서원하고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나는 내가 설령 나중에 수입이 좀 늘어서 재정에 여유가 생긴다고 해도 아파트를 어느 정도 이상으로는 가지 않겠습니다. 또는 자동차를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는 끌어올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걸 이제 서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수준을 서원하시는 것은 평생 서원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지키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지키기 위해 힘쓰셔야 돼요. 그렇게 서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어요. 나는 그냥 이 수준 이상으로는 내가 나중에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도 이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진 않겠습니다. 그냥 제 사는 집은 요 정도 수준에서 딱 그냥 픽스할 거고 또 모는 차라든지 아니면 내가 입는 옷이라든지 그런 것도 요 정도 수준에서 픽스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서원하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 단체에서 목회자들의 생활 수준, 표준 생활 수준을 제한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 제한이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 선생님 정도 수준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고 제한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것은 모든 목회자가 그만큼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회 70%는 미자립 교회들이고요. 이 정도 사시는 목사님들은 한 10%도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상한선을 정해 놓는 거예요. 상한선을 정해 놓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뭐 대형 교회가 되고 커지게 되면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유혹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것을 미리 이렇게 선을 정해 놓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수준 이상으로는 끌어올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목회자들만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목사가 해야 되는 거면 여러분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앉으셔서 그렇지 목사님은 그래야지. 요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목사가 그래야 된다면 여러분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지 목회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똑같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 앞에서 삶의 수준을 서원하는 것이 한 번은 있어야 돼요. 나는 그냥 삶의 수준을 여기서 픽스하겠습니다. 요것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을 서원하셔야 돼요.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마세요. 나중에 못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서원 깨지 말고 하여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요 정도면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그냥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수준으로 픽스하시라는 거예요. 하여간 요게 한 번은 있어야 돼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걸고 요 수준까지만 그냥 살겠습니다. 그것을 정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하고 서원하셨으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돈을 쌓아두는 것과 목적이 있는 저축은 다른 겁니다. 목적이 있는 저축을 기획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이제 3년 있으면 대학을 가. 그러면 등록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어디서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런 것을 기획해서 저축한다든지 또는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한다든지 또는 뭐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작정해서 헌금하고 싶어. 뭐 그런 걸 이제 기획해서 저축한다든지 목적이 있는 저축은요 쌓아두는 것하고 달라요. 그것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쌓아둔다라고 하는 거의 본질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안함이에요. 불안함으로 돈을 쌓아두고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목적이 있는 건 불안함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내가 지혜롭게 지금 기획을 하는 거지 그것을 악하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불안함에 기초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게 쌓아두는 것이고 목적이 있는 저축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불안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이가 대학 가면 등록금 필요하다.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노후가 되면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늙어요. 뭐 안 늙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대비해서 뭔가를 저축하는 것은 쌓아두는 것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건 구분하셔야 돼요. 쌓아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성경에서 얘기한 잘 지혜롭게 나의 필요들을 대처하고 규모 있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것하고 쌓아두는 것하고는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쌓아두는 거의 본질은 단순히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라 불안함 때문에 계속 모으는 거 요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함 때문에. 왜냐하면 우상숭배가 되니까. 근데 불안함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거 안 해두면 나중에 딴 사람한테 그 민폐 끼쳐야 되잖아요. 뭐 돈을 빌리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성경은 네가 필요한 것은 네 손으로 벌어서 해.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그 가르침을 따르려면 지혜롭게 목적이 있는 저축들은 행하셔야죠. 그것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정했으면 이제 둘째, 돈을 쌓지 말고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17절에서는 사용하는 원칙을 아주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돈을 사용하는 원칙은요 딱 하나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해요.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말라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써요? 첫째,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둘째, 필요가 있는 이웃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게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예. 사실 여러분, 돈은 내 시간, 에너지, 관심, 능력, 이거 총합이 돈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돈으로 섬기는 겁니다. 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시간과 에너지와 내가 딱 흘린 땀과 내 모든 것이 환산돼서 저장된 걸 돈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과 뭐 그걸 사용해서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하고 같이인 등가가 뭐냐면 돈이거든. 당연히 돈으로 섬기는 거고요. 형제를 사랑하라 했을 때도 당연히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시간과 힘과 에너지와 관심을 가지고 쏟아붓는 건데 그거의 등가가 뭐냐면 돈이거든. 그렇게 해서 환산돼서 쌓이는 것이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간 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돈은 자기를 위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기를 위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보면요, 돈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아주 일관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된대요. 돈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에너지도 관심도 열정도 하여간 자기를 위해 사는 이가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찾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해야 될 뭔가가 있지 않나? 돈은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자기 영혼은 자기가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분명히 뭐 영혼을 돌보라든지 뭔가 있을 거야. 그래서 성경을 찾기 시작했는데 참 놀랍게도 하나도 못 찾았어요. 참 놀랍더라고. 성경을 다 뒤졌는데 자기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다 뒤졌는데 없어요. 모든 성경은 자기를 위하여 하지 말래요. 물론 영혼을 돌보는 거 자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돌려서 얘기한 구절들은 있더라고. 근데 정확하게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이런 표현도 없고요. 자기를 위하여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도 자기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돈도 예외가 아니에요. 돈도 예외가 아니에요. 돈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에는 여러분 파워가 있기 때문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파워에 중독됩니다. 맛이 들려요. 그러면 돈의 노예가 되거든요.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요. 왜? 왕이니까.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돼요. 돈을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둘째는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해요. 언제 돈에 대해서 묶이는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 쓸 때예요. 정확해요. 언제 돈에 묶이냐 하면 자기를 위해서 쓸 때예요.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는 사람은요 돈에 안 묶여요. 절대 안 묶입니다. 아무리 큰 돈을 써도 돈에 안 묶여요. 예,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돈을 쌓아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형제들을 위해 사용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5번째 권면입니다. 다음 구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왕이 되기 위한 5번째 권면은 뭐냐면 말씀을 평생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두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늘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왕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입니다. 말씀에 대한 권면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실족하는 크리스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말씀에서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요게요. 예외가 없어요. 항상 사람이 실수하고 죄에 넘어지고 또 뭔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할 때 보면 말씀을 딱 옆에 두고 있는 경우가 없어요. 항상 말씀에서부터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루 거르고 일주일 거르고 한 달 거르고 점점점 말씀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꼭 넘어져요. 말씀을 바로 옆에 두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책함을 받는데 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넘어지는 크리스찬들의 공통적인 특징, 말씀에서부터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다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가까이 둘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대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의 책입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매일매일의 위기와 매일매일의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 지혜에요,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15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대요. 그러니까 지혜에 어떻게 이르느냐 하면 믿음이 있어야 지혜에 이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혜에 이르게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믿을 때 지혜가 되지 알 때 지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을 때 지혜가 되지 알 때 지혜가 되지 않아요. 사실 믿기 전까지는 지혜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미련해 보여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인대요. 아니 이게 무슨 지혜야? 그게 죽으라는 거야? 살라는 거야? 그런데 가보면 사는 길이야. 그러니까 이게 믿으면 지혜가 되는데 믿기 전에는 지혜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정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이게 십자가거든요. 근데 십자가가 여러분 무슨 지혜입니까? 죽는 길이지. 십자가가 우리 앞에 딱 놓이면요, 지혜로 안 보입니다. 이게 죽으라는 거야, 살라는 거야, 이거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보이지 절대 지혜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지혜다라고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을 때 지혜가 된다는 거지 알 때 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지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 지혜처럼 보인다면 성경 말씀 안 들었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 길이 정말 지혜로운 길이야. 말씀을 안 들었는데도 지혜로운 길처럼 보여. 그럼 사람들이 그거 했겠지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이 지혜라 그랬냐면 성경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지혜처럼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지.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도 그건 지혜로운 길이야,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러면 성경이 얘기 안 해도 하겠죠. 그러면 성경이 지혜가 아니죠. 그런데 성경이 지혜라는 말은 지혜처럼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망하는 길처럼 보이고 죽는 길처럼 보이고, 십자가가 무슨 지혜입니까? 십자가가 망하는 길이고 죽는 길처럼 보이는 거지. 그런데 가보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 지혜가 되냐면 알 때 지혜가 되지 않아요. 절대로. 성경을 알 때 지혜가 되지 않고요, 성경을 믿을 때 지혜가 돼요. 믿을 때 지혜가 돼요. 자,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대로 따른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여러분 백종원 씨를 믿으십니까? 백종원의 말씀, 백종원의 레시피를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은요 그대로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요, 그게 무슨 맛이 있겠어, 맨날 설탕만 넣지 뭐. 그런 사람은 그대로 안 해요.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자기 마음대로 하죠. 설탕 너무 많어, 빼 그리고 딴 거 집어넣고 이러지요. 이게 이제 안 믿는 거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지요. 성경을 믿는 게 뭐겠어요? 그대로 하는 거죠.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어렵냐 하면 지혜로 안 보여서 그래요. 그건 망할 것 같은데,
이건 손해 볼 것 같은데, 이건 죽을 것 같은데 지혜로 안 보여요. 그런데 믿어야 돼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그대로 따른다는 거. 그랬을 때 뭐가 돼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고 따를 때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됩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성경은 교훈하고 책망하며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결정을 드러내고 책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망하는 길이야.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셔. 성경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찌르고 깨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날카로운 칼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날카로운 드러내고 찌르는 날카로운 칼이라는 거예요. 잘못 가려고 할 때 찌릅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돼, 망해. 잘못 생각하려고 할 때 찌릅니다. 그거 악한 거야, 하면 안 돼. 날카로운 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찌름이 없어요. 악한 생각을 해도 그냥 악한 길을 가려고 해도 그냥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찔러줄 좋은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찔러줄 참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찔러서 망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해줍니다. 자, 동시에 성경은 우리를 인도하는 등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성경은 잘못되었을 때 찌르는 칼일 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를 바른 길, 의의 길로 밝혀주고 인도하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의인지를 밝혀줍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마땅히 취해야 될 게 무엇이고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밝혀주고 교육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말씀으로 인하여 명철하게 되었고 거짓을 미워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멍청하게 되고 거짓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않는 사람은 멍청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인하여 명철해졌다 그러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를 가지 말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말씀이 늘 내 길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명철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멍청한 거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깜깜한 방에서 이제 술래잡기 하는 영상들이 있거든요. 깜깜한 방에서 술래잡기를 합니다. 또는 뭐 이렇게 눈을 가리고 술래잡기 같은 거 하는데 진짜 멍청해요. 바로 사람 여기 있는데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막 깜깜하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바로 여기 있는데 불 켜고 보면요, 세상에 멍청해도 저렇게 멍청할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등불이 없는 자의 멍청함이죠.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바로 이렇게 손만 뻗어서 잡으면 되는데 막 엉뚱한 데 가서 이러고 있고 자기 발 붙잡고 잡았다 그러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멍청한 거죠. 왜? 빛이 없으니까.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마땅히 가야 될 길 밝혀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 명철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멍청해져요. 멍청한 여러분이 아니라 명철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지혜와 의로움은 말씀에서부터 옵니다. 성경은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셋째, 성경은 온전하게 하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대요. 자, 성경은 인간을 온전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영이요 깨어나요. 우리의 영이 요동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두 가지는 말씀이 우리의 혼에 미치는 영향이라면 이 세 번째는 영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말씀은 참 신기한 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이 충만하게 요동치기 시작해요. 말씀은 참 신비한 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은 사람이 읽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좋은 말씀 또는 유대인의 역사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달라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설명할 수 없지만 내 안에 뭔가가 요동쳐요. 설명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영이 막 요동치는 것이 느껴지고 시작돼요. 아멘. 예. 예, 이 말씀은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래요.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오면 영이 요동치면서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온전한 창조 질서로 돌아가게 돼요. 영이 요동칠 때 우리 마음은 선한 일을 행하고 싶어지고요. 영이 요동칠 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영이 요동칠 때 우리는 악을 미워하게 되고, 영이 요동칠 때 우리는 거룩함을 사모하게 됩니다. 영이 요동칠 때 우리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영이 요동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영이 요동칠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됩니다. 아멘. 영이 요동칠 때 이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말씀이 들어올 때. 이 말씀은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밥을 계속 굶으면요 우리 육신도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그냥 축 처져가지고서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 이제 건강한 영양분들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열정도 나오고 에너지도 나오고 뭔가 하게 되잖아요. 우리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영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영이 그냥 피폐해요. 영이 굶주렸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간 영이 힘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우리 영을 충만하게 깨우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건 뭐 감사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건 열정이고, 성령 충만은 믿음이고, 성령 충만은 긍휼이고, 성령 충만은 사랑이고, 성령 충만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게 뭔가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그냥 감사가 막 올라오는 거야. 그게 성령 충만한 거잖아요. 또 성령 충만한 게 뭐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믿어지고 믿음이 생기고. 성령 충만한 게 뭐예요? 평강한 거예요. 막 밖에서는 막 폭풍이 몰아치는데도 내 안에는 완전한 평강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잖아요. 또 성령 충만한 게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는 건 기쁜 것이고, 지금 기쁠 상황이 아닌데 내 안에서 막 기쁨이 올라와. 이게 이제 영이 요동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질 때. 근데 언제 성령이 충만해지냐고요? 말씀이 들어올 때. 말씀은 여러분 성령 충만의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데 기운을 낼 수 없듯이 말씀을 먹지 않는데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씀은 성령 충만의 절대적인 필수 요소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실 때 내 안에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열정과 믿음과 긍휼과 사랑과 평강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모습, 영의 질서를 따라 사는 모습,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6번째 권면입니다. 20절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마지막 6번째는 겸손하고 공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리더십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겸손해야 되고 공정해야 돼요. 왕은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겸손을 배워야 되고 공정하게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힘이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힘이 있다고 특권을 누려서도 안 되고요. 힘이 있다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납득할 만하고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공정하고 공평해야 돼요. 그래야 왕위가 장구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나는 뭐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죠. 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공정함과 공평함을 깼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위에서 쫓겨납니다. 반란 일어날 거예요. 왕은 여러분 공정하게 살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일들을 행하셔야 돼요.
근데 물론 믿음이 없어서 오해하는 거야 뭐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공정함의 문제 말이에요. 공평함의 문제. 왜 자기만 그래? 왜 자기만 뭐 힘 있고 기회가 있다고 그래? 이런 거 이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 믿음 때문에 오해받는 거야 얼마든지 받아야죠. 그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지만 그거 말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자기가 뭐 기회가 있다고 자기만 저러고 있냐? 이런 거 이게 없어야 돼요. 왕은 이게 없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납득할 만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힘이 됐든 재정이 됐든 기회가 됐든 그렇게 사용하셔야 돼요. 또한 겸손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낮은 곳에 두십시오.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면 끌어내리고 또 끌어내려요. 이게 왕이 되기 위한 수업입니다. 그 교만은 뭐냐면 자기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고요. 겸손은 뭐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래요. 그러면 여러분 왕이 되기 위한 수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서 나보다 난 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왕이 되기 위한 수업입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는 나보다 나은 게 적어도 하나씩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사람이 죄인인지라 내가 더 잘하는 게 먼저 보이지요. 저 사람이 난 게 먼저 보이지 않아요. 그게 죄의 뿌리고 근본이거든.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맞먹겠다고 하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갓 미물인 인간에게서 나보다 난 거를 찾으려고 하는 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인데 그래도 왕이 되려고 하는 자들은 이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 자연스럽게 되지 않고요.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계속 부단히 훈련하셔야 돼요. 남편을 바라볼 때 나보다 나은 게 뭔가, 자녀를 바라볼 때 나보다 나은 게 뭔가, 이걸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나은 게 먼저 보이거든요. 그거 보지 말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거든. 남에게 뭔가 난 게 있으니까 낮게 여기라고 했겠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을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나보다 난 건 뭐지?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것을 먼저 찾으셔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이 겸손하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내가 난 걸 먼저 보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은 교만에 처하게 됩니다. 남보다 낮게 여기는 이거, 그러니까 남이 나보다 난 것을 먼저 찾으려고 하는 이 태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완전히 장착되도록 하세요. 그게 왕이 되기 위한 수업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될 때까지 부단히 하세요. 부단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그 태도가 그냥 아예 여러분들에게 박혀버리도록, 그래서 누굴 보든지 간에 저 사람은 나보다 난 게 뭐지? 이게 먼저 보이도록, 그게 왕이 되기 위한 수업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왕위가 장구할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합시다. 좋은 왕은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왕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좋은 왕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고, 좋은 왕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결과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 6가지 권면은요 성령 충만할 때 따라오는 결과예요. 그러나 동시에 노력해야 되는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성령 충만을 내 마음대로 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성령 충만 안 받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요게 이제 함정이에요. 성령 충만 안 받는 것은 마음이 교만하면 돼요. 절대 성령 충만 안 와요. 성령 충만 안 받는 것은 하나님보다 돈을 훨씬 더 의지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 앞에 얘기했던 모세의 6가지는요 성령 충만하면 따라오는 결과지만 반대 방향도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 일들을 힘쓰라는 거예요. 이걸 힘쓴다고 꼭 성령 충만이 오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힘 안 쓰면 성령 충만은 절대로 안 와요. 성령을 따라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 거룩한 날,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힘으로 살게 해주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살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권면했던 이 놀라운 성도의 삶이 우리 것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는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같이 부르주시고 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성령과 함께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성령님을 따라가며 성령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며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쁨과 또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충만한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